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의 교집합.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 교집합이 무엇입니까? 교집합은요, 두 개의 원에서 공통으로 포함된 이 빨간색 부분을 이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한국 사람이라는 하나의 원, 또한 시드니에 있는 한국 교회라는 하나의 원, 이 두 개가 교차되는 하늘소망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인 우리가 교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한국 교민, 시드니에 있는 한국 교회, 교집합은 하늘소망 장로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죠. 교집합이 되는 사람은요,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고 많은 직장 가운데 무슨 인연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함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족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집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교집합의 연속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죠. 가령 학교를 다니는 것도,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모두가 교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교집합이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으로 예를 드린다면요, 우리 스스로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멋있는 아빠, 멋있는 엄마 밑에 태어나야지 라고 해서 부모님을 선택한 자녀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한 자녀들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키가 190이 되고 몸이 좋고 똑똑한 아들을 선택해서 낳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할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오직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또는 지금의 자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부모, 지금의 자녀로 가정이라는 교집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집합은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교집합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만 있는 가정. 시작. 사랑만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요. 이 기다림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자녀는 부모님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럼 부모님은요,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가정. 이때 비로소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집합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또한 우리 직장 여러분, 직장 다니는 우리 장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시드니에 살고 있는 시드니라는 이민 생활도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집합이라는 시드니 이민 생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집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고리, 교집합이 되게 했던 것은요,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를 믿는 자,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 이 두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 그리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교집합은 이겁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아들이란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믿음을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믿고 있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또한 힌두교든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를 믿는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믿음이 구원을 주는 믿음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산 것을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요,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를 만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을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말을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나의 잘못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찔림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너무 미안해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애들아 미안해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흔히 징계라고 생각하면 육신의 고통, 물질의 손해, 관계의 어려움, 내적 갈등, 일이 어려워지는 것, 이런 것들로 분류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징계예요. 그러나 제일 먼저 찾아오는 징계는요, 마음의 찔림이에요. 내 마음의 찔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애야, 그러면 안 돼. 너 왜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러니? 너 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너 왜 그러니? 라는 찔림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견딜 수 없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습관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양치를 하루 종일 않는 자녀에게 가만히 내두는 부모님은요, 없을 것입니다. 씻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야기하죠. 씻어라, 양치질 해라.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 자녀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작.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성립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의 백성이라는 교집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집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집합. 그것은 바로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심판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이들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즉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교집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두 가지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믿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건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슬람교도도요. 또한 힌두교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 수 있을까? 또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단 말인가?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인가? 또한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죄가 없어진단 말인가?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허망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왜요?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물질을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쾌락과 향락, 자기 만족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집합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지금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3절로 5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믿어져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도요,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집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요. 목자는 그 양을 찾아 헤매이다가 끝내 그 양을 찾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목자에 순종하지 않는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한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결코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들, 우리 자녀, 우리 식구를 향하여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의 교집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집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집합, 은혜, 구원,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를 잘 케어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먹이기 위하여 우리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사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케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집합이 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세상과의 교집합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과의 교집합이 더 즐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집합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가까이 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큼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게임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놀이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하나님과 교집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며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염려와 걱정을 잊기 위하여, 육신의 피곤을 잊기 위하여 드라마를 본다라면 그 시간을 바꾸십시오. 난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드라마 봐. 나는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게임을 해. 아니에요. 그것은요, 결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은혜의 교집합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므로 멈추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집합, 인터섹션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것일까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집합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의 교집합을 맺은 자들입니다.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 세상과의 교집합을 끊었고 세상과의 교집합의 시간을 줄이고 은혜의 교집합, 하나님과의 교집합의 시간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